예, 반갑습니다. 예, 갈보리교회 어느 교회 아시죠? 예,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뵀던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 또 오후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제 성경 구절 한 개가 좀 빠졌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보내드릴 때는 한 구절이 더 있었는데, 예, 중요한 구절이 한 개 빠졌는데 말씀을 제가 같이 읽고 같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은광교회를 축복하셔서 또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리더십이 바뀌면서 또 한석기 목사님 모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또 성장하고 성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또 좀 하나님의 더 부르심을 받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의 사람, 내일의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기 목사님 좋으시죠? 그죠? 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교회보다 분위기 더 좋은 것 같은데, 한석기 목사님 모셔서 또 교회가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함께 하나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척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또 아름답고 성도님들이 또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 교회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 갈보리교회 있지만 저도 이제 교회 온 지가 이제 7년째 들어갑니다. 이제 6년 지나고 7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분당에서 개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8년 정도 개척을 하고, 부산은 전혀 연고지가 없습니다. 연고지가 없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데, 또 앞으로 한석기 목사님과 함께 좋은 동력자가 돼서 잘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부산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엄청난 이제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따라가기가 참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조금만 연세가 되신 분들은 보면 이제 인터넷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맞고 도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이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되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과거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서나가는 건 아닌가. 정말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뒤쳐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늦은 속도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좀 전에 찬양했던 그 곡들이 다 복음적인 교회 찬양이잖아요. 교회는 결국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영혼을 살려내는 문제는 복음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보면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셨던 분들이 리더십들이 다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뭐냐 보면 결국은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변화를 해야 될 때 목회자가 바뀌어지게 되고 또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드리는 핵심이 뭐냐? 임재가 참 중요하죠. 예배드리는 게 임재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고 또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보면 변화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너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보면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인데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질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갈 때 세상은 달라지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잖아요. 소금과 빛은 뭐죠? 들어가는 곳에마다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이 어둠을 밝히게 되고 소금이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화된 존재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세상을 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다. 주님께서는 그 직분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사람 더 이상 쓰지 않고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게 되냐 얘기하면서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인지는 몰라요.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사무엘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제의 사람이 나와요. 어제의 사람이 나오고 오늘의 사람이 나오고 내일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제의 사람은 누구냐?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이미 버렸다는 건 뭡니까? 이미 어제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은 누군가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있는 사무엘이 지금 쓰임받는 오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일의 사람은 누군가 보면 지금 꽃을 피우진 않았지만 지금 뭔가 영향력 미치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내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고 오늘의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고 내일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이 세 명이 여기에 다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말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게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 주의 소리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다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 30년경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32년에서 33년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고 주 45년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놀란 역사가 나는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뭐냐 보면 거기에 120명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진행돼서 계속 부흥했으면 좋겠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출발 자체가 아주 미비하고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정말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사라졌을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정말 120명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명령을 받아서 3,000명, 5,000명 구원받은 이 초대교회가 몇 년 동안 존속했을 것 같습니까? 주 30년 교회에 세워졌던 교회가 주 70년경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세워졌지만 40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가 존재했지만 이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은 미비했지만 이 45년경에 세워졌던 교회가 390년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안디옥 전체가 기독교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사와 세계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이제 어제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제의 사람인가, 오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일의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어제의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이에요. 현재 통치권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걸 누가 세웠습니까?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세워지게 했나 보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암나기를 잃었을 때 사울과 종이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가운데서 도저히 못 찾는 가운데서 이 사환이 누구를 만나를 요청했나 보면 사무엘을 한번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만났는데 우연 같은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보면 너가 좀 지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냐 보면 너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부터 교만했습니까? 처음에는 교만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교만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뒤에 보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 보면 지금 사울이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향력 있는 자리고 권력이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사람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사울이 왕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보면 4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로서 나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어제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울 자신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있고 세워졌을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사울이 보면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합니까? 의식 안 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 또 와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전쟁대에 계시는데도 사울이란 존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도 주님을 전혀 찾지 않는 모습인데 그 전쟁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역전이 됩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이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이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 보면 나중에 보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금지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국은 더 어려움의 상황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었을 때 이 사울은 보면 결국은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또한 끝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들이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전쟁을 치를 때 사무엘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무엘이 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보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뿔뿔이 막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결국 뭐죠? 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번제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했던 말이 뭐냐 보면 왕이 행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물으면서 그때 사울이 했던 말 자체가 백성들이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망령되게 했다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사울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야 됨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삶도 살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보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 보면 모든 소유, 남녀, 젖먹는 아기, 우양,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그리고 양과 소 이런 거 좋은 거 살려뒀습니까? 죽였습니까? 다 살려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쩌면 하찮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귀중한 것은 다 자기가 가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 채우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저 사울 사람과 정말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 사울은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밀한 사귐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사울은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놓쳐버리고 교만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뭡니까? 정말 이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함으로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버림받는 어제의 사람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내 심령에서 알아요. 내 심령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목사가 임재가 끊어진 상태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거든요.
사울처럼 어제의 사람이 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고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목적은 주님 아닙니까? 삶의 목적도 주님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도 주님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의 목적이 축복이 되어 있고 삶의 목적이 성공이 되어 있고 삶의 목적이 부여가 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데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와장창 다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데 현 자리에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주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뭐죠? 교회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 친밀한 상임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유가 뭐냐 보면 처음에는 생명력이 있고 주님과 친밀함이 있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지만 어느 순간에 뭡니까? 고정관념이 들어오게 되고 틀이 잡히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형식이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한 그런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염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없으면 어제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제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의 임재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어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로 내일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응원교회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보니까 이게 젊은 세대들도 많고 또 이렇게 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친밀한 사귐이 더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오늘의 사람, 오늘의 교회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현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향력 미치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 할베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 자,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장난이십니까? 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자, 말씀. 자, 집사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 말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이제 빌리 할베스 목사님이 했던 말은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회자 자신이다. 말씀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맞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회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말씀입니까? 그것도?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조영기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조영기 목사님 목회는 설교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목회자는 설교로 말한다 그러는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설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목회자 자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중을 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뭡니까? 자신이 기억되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만 남겨지기를 원했다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이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는 사람. 남자분들이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죠? 저도 집 사람이 울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께 울며 통곡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보면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선물이 누가 됐는가? 사무엘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전했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의 인격이 뒷받침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누가 전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하냐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끝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끝까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올곧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올곧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결국 뭡니까?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저 사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보면 사무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뜻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사무엘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섬겨 나갈 때 뜻을 정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진실된 사역자 되기 위해서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리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 사무엘이 정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뇌물 받은 적 없다. 뇌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나? 사울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또 누구를 세우냐 보면 다윗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너무나 슬퍼하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언제까지 슬퍼할래? 언제까지 슬퍼할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미가 좀 있어야 돼요. 인간미가 없이 쌀쌀한 사람은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고 사울이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아프고 슬퍼했기 때문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적인 정을 거둬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사무엘은 과거에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정하는데 뭔가 잘못됐으면 그냥 직언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쩌면 이 왕을 세우러 갈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던 것이 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만이 사울이 어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내일의 사람은 될 수 없어.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미 죽어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늘 쓰임받는 영향력 미치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의 사람이 뭐죠? 내일의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은광교회 생각하시면 누가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친밀한 사귐을 놓쳐버리지 않고 정말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신앙생활하면 저분 따라가면 되겠네. 저분만 바라보면 되겠네. 이런 기준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뭐죠? 오늘의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제의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내일의 사람은 되지 못해요. 내일의 사람, 내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되거든요. 그러나 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오늘의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교회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이 초대교회는 이름 있는 사람, 사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안디옥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름도 없어 무명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례자의 길 걸어가면서 안디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어제의 사람이거든요. 주님은 뭡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건너서 유대를 건너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기를 원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복음 자체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전해지니까 사마리 땅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땅에서 땅끝까지 걸어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지금 핍박이 와서 흩어지게 됐는데 이방 땅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고정관념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갈렙이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의 나이가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나이가 85세. 예. 85세였거든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워낙 강해서 젊은 세대들도 이게 공격하기 힘든 그런 땅이었는데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만약 이 갈렙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 전쟁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내일의 사람은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보면 내가 오늘의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세상 속에서 물질을 탐욕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오늘 쓰임받을 수 있는 지금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은광교회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내일의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오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았죠. 그죠? 뭡니까? 이제 내일의 사람과 내일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일의 사람은 누군가?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사무엘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지금 찾아가는데 정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이 한 가지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 아들 데려왔는데 7명까지 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고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 다윗을 데려와서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도 보면 이새의 첫째 아들이 왔을 때 이 외모를 보니까 이게 왕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불려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심을 본다. 근데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사람이 왕이 되는지 우리는 알죠, 그죠? 왜 기름 부음을 우리는 알지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자기 부모님도 몰랐고 자기 형제들도 몰랐고 가는 사무엘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다윗이 기름 부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보면 목동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죠, 그죠? 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쩌면 부모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이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자매 중에 한 명이 이런 자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구대학교 나왔거든요. 대구에 대구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자매는 이제 실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버지는 목회자고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매가 했던 말이 뭐냐 보면 목사님 저는 아는 사람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고 집에 돈도 없고 집이 정말 가난하거든요.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좀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등에 책임담 쫙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사람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그러나 저 하나님은 좀 알아요. 그 이야기 듣는데 그럼 됐죠. 뭐가 문제가 하나님 안다는데 그 나이가 20대 초반에가 나 하나님은 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이런 자매들도 아직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스펙이 좋고 사람이 외모도 좋고 그죠? 저는 외모는 별로 안 좋지만 이런 사람은 좀 찾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33장에 들어가 보면 모세가 신앙이 성숙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만 가나안 땅에 갈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들 구원에 이거 해놓고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 또한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성실하잖아요. 아버지가 양떼를 맡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맡겨진 그 양떼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사자와 곰의 입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낼 수 있는데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는 알죠. 하나님의 이름이면 이 골리앗 이긴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골리앗과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세워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어제의 사람도 아니고 오늘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지금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몇 년 따내다녔습니까? 1, 2년 따내는 게 아니에요. 10년의 세월들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세워진 지 얼마 돼서 무너져버렸지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사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일의 사람. 지금은 우리가 천국 갔지만 이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내일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세 종류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면 내가 어제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직위도 있고 뭐가 다 잘게 자리도 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다 어제의 사람이 되는데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목회자, 직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어제의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사람의 모습 보면 사무엘 때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친밀한 속에서 살았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누굴 찾아간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힘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나 보면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에 가서 위로를 받고 사무엘에게 권면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교회가 촛대가 옮겨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영인호 교회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온광교회가 더 클 거라고 누가 아멘을 좀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몇몇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몇몇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웠는데 이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버렸다니까요. 어느 누가 이제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사이즈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저희들도 교회 이제 떠나신 분이 있으면 제발 저는 수영로 교회 저런 데 가지 말고 당신 없어도 그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거든. 얘기해 주거든. 그리고 자꾸 힘든 교회를 가라. 네 존재감이 있는 교회를 가라고 얘기했는데 뭐 제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큰 교회를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가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40년밖에 존속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덩치가 커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끊어지고 관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뭡니까?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그날 보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이 교회는 이게 고인물과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끼리 모이지 말고 너희끼리만 예수 믿지 말고 복음이 믿지 않은 사람이 흘러가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까지 온 땅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교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교회에 선택의 기로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석기 목사님이 내일의 사람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지금 훈련을 연단을 받고 지금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같이 오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사람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을 섬겨지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쩌면 이제 어제까지도 쓰임받게 오늘까지 쓰임받겠지만 지금 내일의 교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사람을 세워내야 되고 내일을 주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어진 게 뭡니까? 이전의 세대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됐는데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대학교 학생들이 복음화율이 4%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이전 세대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가 져야 된다. 우리 갈보리교회 소문 들으면 어떤 소문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소문 들을 때 어떤 소문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직 부정적인 얘기를 좀 안 들어보셨나 봐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들 교회는 빛이 많은 교회로. 제가 왔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빛 갚으면 끝나겠구나.
이 빚 갚으면 끝이 나겠구나. 그 사역이 이게 제가 딱 왔을 때 빚 갚으면 다 교회가 끝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빚은 거의 다 갚아가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빚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갚아냈는데, 제가 보면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빚 다 갚으라고. 당신들이 빚 다 갚으라고. 젊은 세대에게 절대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삼으셔야지 빚을 밑을 주면 안 됩니다. 얘기했을 때 함께 계셨던 분들이 헌신해 준 거예요. 헌신해줘서 이렇게 됐는데, 참 교회가 보면 저는 응하게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참 이렇게 가능성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설교 시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살아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쓰임받으려고 하는 오늘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계시고, 또 젊은 세대들이 또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은광교회가 앞으로 오늘도 지금 쓰임한 오늘의 교회도 되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가 더 많이 쓰임받아서 주님이 원하셨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또 목사님이 되시고 또 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